자, 오늘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로 들어갑니다. 7교회,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다. 그리고 너 요한은 아시아 7교회 이 편지를 꼭 전달하라. 내가 하는 말을 전달하라. 뒤에서 나는 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바로 7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을 어떤 분이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뒤돌아봤더니 예수님의 모습이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본 요한이 평상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던, 남자가 남자 가슴에 기대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좋아하셨어요. 왜냐? 요한을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항상 별명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가슴 깊은 곳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고 그렇게 지냈던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대요. 오늘 그렇죠? 어떻게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감히 그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요한까지도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될 때 주님께서 손을 두드리며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제대로 한번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알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거 알면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사람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이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봤다 이 말이에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 우시아 왕하고 이사야는요 친척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이 선지자가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왕이 자기를 비호해 주는데 감히 왕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하나님 백그라운드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사야가 왕을 의지하고 왕의 백그라운드 믿고 살다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의지하던 세상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 그 슬픈 마음을 안고 무너진 마음을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환상이 보이는,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을 다 덮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이사야가 본 환상처럼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의 옷자락, 그 영광, 그의 옷자락이 온 성전을 덮어 여러분의 상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상처만 나고 여러분 찢기고 상한 여러분의 그 영혼을 주님의 옷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피로 씻은 희고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시는,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워주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옷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옷자락으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다 말이에요. 그 영광의 주님이, 감히 천사가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두 날개로 얼굴을,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영문인 천사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날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워요. 천사의 발이 뭘 때가 있겠습니까? 먼지가 있겠습니까?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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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홀리 홀리한 그 영광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있고 이사야가 거기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죽게 생겼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이 복음을 전하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 천사가 핀숯불을 가지고 쫙 내려가서 죄인이라 고백하며 회개하는 이사야에게 확 입을 찢어버리잖아요. 성령의 불을. 그리고는 나를 보내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명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누가복음 5장에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배 좀 띄워라.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배를 띄워서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렴. 선생님이여 그래. 선생님이여 그래서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상상을 못할 때, 그때는 선생님이여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내가 못 잡았습니다. 근데 선생님 나사렛에서 목수하셨지요.
나는요 어릴 때부터 뼈가 굵고 여기 업이 한 게, 나 전문가가 이 고기 잡는 데는 내가 전문가니까 선생님은 그저 말씀만 하고 목수일이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인 나에게 그 고기 잡는 거는 맡겨놓고 말씀만 하시지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 그랬나요? 설교 들어보니 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랍비로 알았는데 대단해요. 선생님,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을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창조자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요, 그 헬렌 화산 터지가 폭발이 났을 때 수천 그루의 나무가 쫙 일렬로 무너져 있는 걸 지금도요 가면 볼 수 있어요. 장관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요 온 세상은 그대로 엎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이 강단에서 오늘 새벽에 종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붙들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사야가 보았던 그 주님, 요한이 보았던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 세운 교회라 이름을 명하시고, 주님 세운 교회 저를 보내셨고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모든 문제가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 부여잡으면요, 주님의 음성 한마디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하기도 하고 망한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어떤 병도 고쳐주시는 역사, 어떤 문제, 병든 문제, 죽은 문제 다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고, 이 땅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보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1장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성령님이 누구냐, 일곱 촛대 부유한 성령,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요, 통치자요, 심판자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 때 함께 했던 예수님, 다스릴 때 함께 다스린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판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한 거예요. 이 심판의 권세를 갖고 오신 예수님의 발이 무슨 발이냐? 풀무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아. 여러분, 마귀의 그 모든 머리를 짓밟아 버리시고 모든 원수의 대적들의 머리를 밟아버리시는 승리자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신랑, 우리 구주 예수님 가장 강한 자예요. 이 세상은요, 정치가들은 강한 자에 붙으려고 그래. 힐러리한테 붙을까, 부시 쪽에 붙을까. 정치인들은 사람 찾아보지만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에게 붙는 거예요. 주의 종은 예수님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엎드리는 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엎드려 보니 그게 가장 행복하더라는 말이에요. 예. 누가 그래요? 목사님 참 한 2시간씩 기도한다는 말만 들어도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성도들이구나. 목사님이 막 바빠가지고 뛰어다니는 것보다 주님 앞에 엎드려 교회 주인 되시는, 그러면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주님의 손이 지켜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볼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 너를 위해 기도 많이 한다 그러지 말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 앞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게 자녀들이 떠났을 때 평생 동안 힘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워도 부모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요, 이 새벽 기도가 이 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씀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예배드립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이 도미티안 황제 때 AD 기원 후 97년경이라고 합니다. 이 반모섬에 들어가기 전까지 요한은 예수님의 유언대로
십자가 달려 있을 때 요한아 이제 너 어머니다. 그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대한 고통 속에서도 육신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앞날을 걱정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잘 돌보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앞에 있는 육신의 어머니 걱정한 거예요. 이제 요한에게 맡긴다. 그 요한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모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께서 살려준 거예요. 12제자가 다 죽었잖아요. 지난주에 다 보셨죠? 동영상으로 12제자가 변화된 그들이 막 겁쟁이들이 길거리 쏟아져 가면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살가죽 벗겨 죽고 창에 칼에 찔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 끄고 달려 죽고 한데 요한은 유황 불 펄펄 끓는 곳에 거기에 기름가마 속에 도미티안 황제가 집어넣었어요. 죽이려고 넣었는데 안 죽은 거예요. 뚜껑 여러분이 살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밤모섬에다가 유배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나 다름이 순교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왜 살려주었느냐?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길선조 목사님이 그 고통스러운 일제시대 때 요한계시록을 2만 번을 읽었다 하잖아요. 2만 번을. 밤모섬에서 그가 고통당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중죄인들만 집어넣는 낮밤 할 것 없이 중노동을 하면서 그냥 알코올 중독 환자들 서로 싸우고 패고 그런 어떤 생지옥 같은 곳에서 주의 날에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기도했더라.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과 그 고통과 핍박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서 살아나와서 마지막까지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다가 하늘나라 갑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반모라 하는 섬을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에베소에서 상당히 먼데 거기에서 풀 한 포기도 없대요. 황막한 벌판에 당시에는. 거기에서 주의 날에 따라합시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여러분 예배는요 주의 날에 드려야 됩니다. 주의 날이 바로 뭐냐? 이미 초대교회 때 성경에 벌써 주의 날은 예수님의 날 부활을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교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분 이건 뭐 로마의 황제가 일요일 만들고 한 게 아니올시다. 성경 속에 주의 날에 예배드렸다. 주의 날은 항상 예수님 부활한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경의 주의 날에 예배드리는 밤모습의 요한은 뭡니까? 주의 날에 사도 바울이 안식일 날 성전에 갔다. 바울이 예수님도 안식일 날 가셨다. 어디? 성전에 전도하러 간 겁니다. 전도하러 안식일 날 간 거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로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는 주의 날에 예배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그만큼 귀히 여긴 거예요. 이 주의 날에 환난과 참음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 밤모섬에서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핍박당해 주의 날에 그날도 기억 다른 사람들 아무도 예배 드리지 않는 그 예수님 부활의 날을 구별하여 성령에 감동하여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In spirit 성령으로, in truth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가식이 없는 진실의 예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요한에게 성령에 감동하여 드리는데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들렸어요. 여러분 주의 날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하여 드리는 새벽기도 여러분 예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네 보는 것을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돌아봤더니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누구냐?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대. 이 7 금초대가 뭐냐? 교회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교회 사이를 다니시며 간금하시는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금초대가 나와요. 성막에. 여러분 교회는요 금입니다. 금과 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금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촛대가 아무리 금이라도 촛대에 감람유 기름이 없으면 여기 불이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기름이 바로 성령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리고 불이 밝혀져요. 불. 이 교회는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빛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나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선포했으면 우리는 빛이에요. 빛의 사명을 감당 못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동성애가 온 세상을 덮는다. 이런 세상이 올 걸 주님이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가 오면 처치에 기근, 지진, 난리의 소문이 있다. 적그리스도 등장한다.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배도가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배도가 하나님 말씀 떠나는 거예요. 예. 이런 때를 주님이 벌써 예고했는데 이때 어둠을 밝히는 이 패역하고 엄난한 세대, 하나님을 떠나는 배도의 세대도 여전히 너희들이 밝은 빛이 되어라. 할렐루야. 타협하지 말라. 세상 문화에 무릎을 꿇지 말라. 예. 말씀을 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던져질지언정 나는 세상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바알이 뭐예요? 풍요와 쾌락의 신입니다. 돈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 기쁨 쾌락 앞에, 인본주의 앞에, 세속주의 앞에 나는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세상 문화를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수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람, 요한 같고 다니엘 같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대부흥의 역사를 주님이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이런 주의 종을 찾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빛이 뭡니까? 착한 행실이라고요. 손양은 목사님 여순 반란시에 자기 아들 죽인 그 동신이 죽인 안제선을 자기 아들 삼았어요. 이 사건이요, 믿지 않는 자들의 가슴을 울리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자가 똑같이 행동한다면 아무런 영향에 빛이 없습니다. 그들이 감동할 수 있는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빛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되려면요, 우리가 촛대, 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금촛대 사이를 주님이 다니는데 촛대에 불이 밝혀졌는데 불이 꺼졌어요. 왜냐?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채워져야 돼요. 새벽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성령의 가스 스테이션입니다. 불이 깜빡깜빡 꺼져가는 거예요. 찬양의 불, 기도의 불, 예배의 불 깜빡깜빡 꺼져가. 주여 삼창하고는 기도를 10분도 안 해요. 깜빡깜빡 꺼져가는 거예요. 찬송도 이 기름을 쫙 공급하는 순간 활활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찬양도 기도도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한 5분 했나 싶은데 1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 어둠을 밝히는 촛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촛대입니다. 금은 가장 귀합니다. 금은 불변입니다. 금은 세상을 반짝거리고 빛을 내는데 촛대에 기름이 채워주는 순간 팍 빛이 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새녀처럼. 자,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이 보니까 어떤 모습이, 첫째, 가슴에 금띠를 띄었대요. 가슴에 금띠를. 이 금띠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여러분, 대제사장 가슴에 금띠 띄어요. 또 그 가슴에 금띠 띄는 사람은 재판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일 뿐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허리에 띠를 띠는, 허리에 띠 띠면 일해야지요. 주님은 지금 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대속의 모든 일은 다 이루셨고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교회를 다스립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주님은 우리의 손길, 우리의 발길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데 만물이 열리는 그날,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서셔서 어둠을 밝히는 빛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털의 튀기가 양털 같대. 예수님의 순결성이에요. 성결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이래. 히브리 4장 15절에 그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보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은 공격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주님 음성 듣고 주님 만나니까.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아요. 죄는 한 트럭도 찾아볼 수 없는 분이에요.
눈이 불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건 뭐냐? 우리의 모든 속에 10년 깊은 것에 숨겨놨던 것, 아간에 숨긴 죄를 다 찾아보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깊은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내 눈물도, 내 억울함도, 내 고통도 주님 다 신음소리도 알고 계세요. 예, 나의 모든 죄악도 알고 계세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한없는 위로를 받고 한없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요, 발이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아 심판자의 발이에요. 근데 그 발이 원래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아름다운 발, 복음 전하는 발,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도 기도하는 발, 겟세마네 동산 찾아가시고 새벽마다 일어나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발, 고통당하는 자, 약한 자, 병든 자, 귀신에게 눌려있는 자들 고치기 위해,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다니시던,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아름다운 발이에요. 로마서 10장 15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발같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이 없습니다. 내 손을 빌려드려요. 주님께서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손을 통해. 주님 발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과 발이 왜 없겠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성당 앞에 예수님의 상이 있었대요. 뭐 교회는 예수님 상 같은 거 없잖아요. 성당 앞에 예수님의 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폭격에 의해 가지고 이 두 손이 다 잘려버렸어요. 근데 그걸 복구를 하자, 뭐 그 성당에서 이제 모여가 얘기하다가 그대로 놔두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쓴 게 뭐냐? 예수님은 손이 없습니다. 당신의 손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손발 다 있지요. 영광스러운 주님. 그러나 성령 받은 우리들을 통해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발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게 행복한 하루잖아요.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들어봤나요? 한 번 떨어지는 물량으로 세계 최고예요. 근데 이가수 폭포 가보니까 거기는 뭐 그냥 몇백 개의 그 폭포들이 막 쏟아지는데 한 번 쏟아지는 물량으로는 이 나야가라가 최고예요. 그 나야가라에 딱 가니까 이 말씀이 많은 물소리 같더라. 주님의 음성이. 창조주의 음성. 시편 29편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심판주의 음성은요, 권세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 그 군대, 히틀러, 동조, 일본, 천황 다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음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병든 문제, 죽은 문제 살려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주님 말씀하시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니 그 씨로 귀신 들린 딸이 나으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른손에 7별이 있대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주의 종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교회 주의 주님께서 교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이 다스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을 주님이 붙드십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그건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모세의 부인 시프라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건 기록 안 되고 있어요. 상처했기 때문에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후처로 데리고 왔는지 모르나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는 이긴 미리암 모세의 누님이잖아요. 아론 형이잖아요. 당연히 그걸 갖고 온 백성들이 저럴 수가 있냐 할 때 대표로 나가서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막 이렇게 막 따졌더니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를 네가 왜 건드리냐? 내 종 모세를 내가 이 땅에 지도자로 세웠으면 때려도 내가 때리고 살려도 내가 살린 건데 너희들이 뭐냐? 그 순간 미리암이 문둥병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회사도 아니고
회사에서 뭐 사장, 회장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종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고칠 것 고치고 세울 것 세우고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의 종 오른손에 주님 붙들고 계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그걸 알고 수넴 여인이 복받은 거예요. 주의 종에게. 엘리사가 선지생도인데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엘리야다. 끝까지 따라서 그 능력이 두루마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7뼈를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 입의 좌우에 날성금이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쫙 찔러 쪼개. 이 말씀 듣고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루트가 회개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재단, 이 말씀 듣고 여러분 회개의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회개예요. 예. 복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그릇이 비워져야 하나님이 선물을 주든 은사를 주든 복을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주의 종들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말을 안 하는. 그러나 주님이 원하면요, 이보다 더 큰 말도 해야 되는 게 주의 종이에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모든 축복은 회개할 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해가 뭐예요? 어둠 속에 있던 이 땅이 해가 떠오르면서 만물이 소성하는 게, 만물이 그 추운 겨울에 다 죽었던 것 같은 게 이것이 봄이 되니까 다 살아나듯이 주님의 얼굴은 우리를 살리는 얼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